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9절, 제목은 성탄 예언과 성취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중년 부부가 뒷산을 산책하다가 땅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을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1,400개가 넘는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1800년대 후반에 제작돼 현재 시가로는 $10,000,000가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금화의 발견은 이 부부에게 우연한 일이었지만은 이 금화는 100년 전 누군가에 의해 그것이 묻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연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간섭함이 들어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를 믿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전리품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원, 영생, 천국 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면 더없이 귀한 상급이 되는 거죠. 진정한 승인자가 되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 부부가 서울서 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재배해서 먹던 이 부부는 과일, 야채, 쌀 등의 생활 필수품, 생산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죠. 특히 시중에 팔고 있는 참기름을 맛본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중에 팔고 있는 참기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이 있는데, 그래서 부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참기름을 짜서 서울로 가져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기름은 냄새가 난다면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다 보니 진짜 참기름을 가짜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복음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침, 귀신 내쫓음, 큰 아파트, 외제차, 자가용 등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대인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길가는 나그네 순례길을 걷기 때문이죠. 교회 성장과 교인들의 신앙 성숙의 프로그램보다 더 유익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몫에 뗀 십자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성경 내용을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의 성취다. 성경 내용의 초점은 뭐니 해도 메시아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중심을 내용을 이루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그 많은 예언에 관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성탄에 관해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녹슨 깡통에 감추어진 금화 1,400개보다 더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의 예언이죠. 2절을 가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예언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정부의 명령으로 호적 신고를 위해서 본적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된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에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 9km 떨어진 마을인데 일종의 예루살렘의 위성 마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곳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유다의 최소의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0명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그 당시 1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주목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베들레헴을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곳,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곳은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온 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대장정을 이곳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의 육체와 땅의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 바로 이거 작은 마을 베들레헴 낮은 곳,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죠. 찬송가 109장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에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상식적으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는 예루살렘 왕궁에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불려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가볼까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에 가보았더니 출입문이 문이 아주 작은 문이 낮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1m 20의 높이가요.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몸을 낮춰야 합니다. 왕이 방문해도 오늘날 대통령이 방문해도 그렇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둘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려 하셨던 거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셨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 사람들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며 영생을 약속하신 거죠.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구경도 할 수 없는 떡이죠. 주님이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먹은 모든 떡은 먹고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죠. 사람은 살려고 떡을 먹지만은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족구에 가죠. 그 다음에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당시의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옛날 이름인데 옛 이름이 에브라다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열매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풍성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왔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살면서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마치 긴 가뭄에 시달리는 과실나무와 같죠. 잎도 메마르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호떡이며 겨우 생명만 부재합니다. 그 생명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이 쫓아 과실을 맺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에다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평화를 주셔요. 첫째는 고난을 받으셨죠. 오늘 예언 속에 3절 가볼까요? 예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가 가운데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 참 예언적인 요소예요. 이 말씀은 예언의 복합성과 이중성의 부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우상숭배 일탈된 길로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미가 선자의 예언처럼 얼마 있지 않아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곳에서 그들은 해산한 임박한 여인이 당하는 고통과 극단의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비춰볼 때 본문은 예언은 그의 낮아지심과 당할 고난을 예언한 거죠. 출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을 통과하듯이 아이를 낳을 때 메시아는 당시의 몸소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최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인류 구원 사역을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윤곽로 속에 친히 뛰어 들어가셔서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징계를 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가볼까요? 그가 찔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벼랑에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요. 그는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려 했으나 다친 날개로 도저히 하늘로 날아갈 수 없어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건 이제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 물었습니다. 형제여,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가장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는 그를 향해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과 다른 독수리에 핥힌 자국 등 수많은 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냐. 자살하려고 했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뿐이지만 나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 상처 자국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 상처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그렇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의 공동체는 서로 위로 격려하는 가족과 같습니다. 엊그제 유튜브에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영상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죠. 이게
눈보라가 치는 영하 10도의 날씨 속에 죽은 고목나무 밑둥에서 강아지 5마리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어미의 구조 요청을 구조대가 인지하고 따라가서 발견했습니다. 구조대가 말하기를 똘똘 뭉쳐 있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에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영하 10도에는 벌써 얼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떠난 양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양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호기심이 많거나 고집이 센 양 한 마리가 무리에 벗어나 다른 풀밭으로 찾아 홀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리 혼자 떨어진 양은 늑대나 양, 맹수에게 잡아먹기 쉽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보호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길을 고집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신다 그랬죠? 평화를 주신다. 4, 5절 가볼까요? 4, 5절에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이제 요거 앞에 요 앞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서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누가복음 보면은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 양을 치던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 소식 전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노래한 것 두 가지죠.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날 일이죠. 하늘에는 뭐예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 이 세상에는 과거 없던 큰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진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뒤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는 평화가 없어요. 지구촌 지금도 여기저기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남북이 여전히 총칼을 겨누고 있고, 저 중동 지방에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하여 전쟁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 정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진보다 보수다 하여 이념 논리로 으르렁거리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소위 갑질 논쟁으로 서로 감정을 대립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사이 갈등이 다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를 둘러봐도 샬롬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 우리는 참된 샬롬에 맛볼 길이 없습니다. 평강은 살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평화, 화평, 평안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샬롬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에요. 샬롬은 한두 가지 부분 복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의 샬롬의 축복이고,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자에게는 좋은 신랑과 신부가 샬롬의 축복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샬롬의 축복이고, 운동선수에게는 우승이 샬롬의 축복이에요. 성도에게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평강이 인격화된 복이에요. 평강이 인격이 됐다.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내면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평화, 세계 평화, 자연과의 평화, 나가서 우주적인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보면 유명하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차 좋은 찬송이. 마음속의 평화를 보배로 여기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2025년도 연초에 뽑힌 글인데 1위가 문관이 우왕좌왕이에요. 2위, 5위까지가 점입가경, 아주 이전투구, 지리멸렬, 아수라장 이런 말들이 뽑혔어요. 우리는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는 평화의 사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왈소라는 소녀가 독일 경찰에 이제 추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산속으로 도망하여 으슥한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먹지 못하고 죽어간 이 어린 소년의 면모가 오랜 시간 후에 동굴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교수님이 우연히 굴에 들어갔다 발견했는데 왈소의 메모는 세 줄이 글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어린 소녀가 쓴 글이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를 세일왔어요. 어린 소녀가. 마지막에 7목자와 8군왕이로 오셨어요. 5, 6절 가볼까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 행에서 건져내리라. 이 희한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문맥을 보면은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의 방식으로 미가서 5장 전체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평화가 가져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특히 5장 4절 6절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힘으로 양떼를 먹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5절에는 그 평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설명하면서 7목자 8군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식은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7은 완전수, 8은 충만함이란 뜻입니다. 7은 완전수, 8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7, 8은 숫자 자체보다 완전함과 그 완전함을 넘어서 충만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실 메시아의 최후의 모습은 그분이 성취하실 승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최후 승리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니 교만한 자를 교만을 꺾으시고 사악한 우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수르 곧 사탄 왕국을 항목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거예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쳐서 진멸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대적과 전쟁에서 극렬한 싸움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셔요.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 왕국의 평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아수르군에서 구원은 장차 교회가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질 궁극적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6절에서 아수르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자주 침공하며 괴롭히던 강한 세력이었죠. 동시에 아수르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말해요. 지금도 이 시대는 아수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세속주의, 향락주의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던 러시아의 푸틴, 교회 십자가를 불태운 중공의 시진핑, 저 가난무도한 북한의 김정은, 그 밖에 교회를 능멸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바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 땅 어기가 황폐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니므롯 보세요. 이 사람이 니네를 건설했다고 창세기 10장에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라크 북부 모술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라크 북부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고 니므롯은 바벨론의 시조예요. 니므롯 땅에 세워진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잡아가서 7년 동안 억류에 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마와 병거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나라의 힘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힘, 외교적인 힘, 문화적인 힘, 국민들의 단결력으로 다양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 것은 군사적인 힘이에요. 이거 보면은 매 시대마다 저렇게 니므롯의 연걸 이제 나왔던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똑같이 뭐 푸틴의 모습으로, 시진핑의 모습으로, 또 무슨 김정은의 모습으로, 또 우리나라도 남한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뭔가니 군사적인 힘인데, 북한이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핵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평양 곳곳에는 선군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군 통치. 군대를 우선시하는 통치라는 뜻이죠. 그러나 선군 통치가 아닌 선한 임금이 다스리는 선군 통치. 즉 어제 이 임금이 등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미가성 4장 3절을 또 가볼까요? 이런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 5장이지만 4장 3절에 보니까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것이라. 이런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칼을 쳐서 보습, 낫을 만들고 그러죠. 어느 신학자가 7목자와 8군함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메시아의 종들이라고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요셉, 모세, 엘리야, 사무엘,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같은 분들이죠. 18세기 영적 대가성 운동과 20세기 성령 역사에 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 19세기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운동 시초는 블룸 하르트 목사였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블룸 하르트 목사. 그가 초기부터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역자들처럼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틀리빈이라는 자매를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고틀리빈은 악한 영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그의 가족이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 능력이 없었고 고틀리빈의 고통과 영적 싸움에 치열했죠. 이 목사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짧지만 간절한 기도 후에 고틀리빈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이 승리자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능력이 그를 통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어 영적 각성 운동이 온 세계로 들벌처럼 퍼져나온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2025년 성탄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성탄 예언의 성취가 우리 비전교회 가정과 또 직장, 우리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교회 위에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